할렐루야와 샬롬교회 열린 성경 공부 예수님의 12제자 7번째 이야기 좀 시작하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양해의 말씀 드리면 저희가 지난주에 올라온 빌립 영상의 앞부분에 8분 정도가 영상이 없었어요. 그 소리만 이렇게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편집상의 사고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가 안 돼서 그냥 그렇게 나왔으니까 많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늘 조심하고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또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좀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랐던 제자의 길을 알게 하시고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지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에서 이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7번째입니다. 변화와 도약의 모범. 마태입니다.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마태예요. 마태는 대체적으로 저렇게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마태뿐만 아니라 누가도 좀 그렇죠. 누가도 그렇고 이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있는 경우에 누가는 그림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화가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경우가 많고 마태는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고 요한은 아주 젊은 앳된 청년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태 이야기 시작하겠는데 늘 그렇듯이 저희가 마태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좀 이런 이야기도 좀 함께 나눠볼까 해요. 이제 우리나라에 뭐 이 책이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The Seasons of a Man's Life. 그래서 인생의 계절, 뭐 굳이 번역하자면 인생의 계절이라는 것인데 다니엘 레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책을 썼습니다. 뭐 약간 뭐 좀 심리학적인 책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그 인생의 어떤 단계가 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단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 다니엘 레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에서 나눈 것은 인생의 단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뭐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나 청소년 시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린이나 청소년 시기를 성인 전기 해가지고 그냥 확 몰아가지고 끝내버리고 그리고 성인기, 그 다음에 중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기에 계십니까? 네, 김덕진 목사님 어느 시기에? 청년기요. 여기 청년기는 없어요. 청년기는 없고 성인 전기 들컸다는 얘기지. 성인 전기. 네. 그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성인 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때는 17에서 22세 사이에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성인기에서 중년기로 넘어가는 것은 40에서 45세 사이. 지동혁 집사님은 지금 이제 성인기에서 중년기로 넘어가는 시점. 네.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중년기에서 노년기 60에서 65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이분은 물론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성인기에서 중년기로 넘어가는 그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 인생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 이 레빈슨이 중요하게 얘기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 50대가 됐는데 성인기처럼 살려고 하면 뭔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이제 지금 한참 가을을 살아야 되는데 여름 옷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푼수떼기 마냥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번에 저희 터키 가는데 우리 오인평 목사님이 추워 반바지 입고 자꾸 나가더라고요. 제가 추울 텐데 괜찮아요.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아직도 무슨 청소년인 줄 알아. 그러고 아직 청소년은 맞는 것 같아요. 안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막 무릎이 시려가지고 그랬는데.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성인 전기에서 성인기, 뭐 성인기에서 중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이렇게 넘어갈 때, 뭐 이 특징을 제가 오늘 뭐 심리학 강의가 아니니까 이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레빈슨이 얘기한 것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뭔가 이렇게 환골탈태하는 것처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사실 그래요. 그렇죠. 요쯤 우리가 이맘때쯤에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 몸과 마음과 영혼마저도 탈탈 털려 새롭게 바뀌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갖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성인기에 어울리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데 생각하는 거라든가 뭐 행동하는 거라든가 살아가는 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성인 전기에 가졌던 생각이나 태도나 삶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성인기를 살려고 하면 무척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대적인 어떤 그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변화를 스스로 주도해서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 그 다음 인생을 잘 산다. 예를 들어서 중년기에 맞춰 살던 사람이 이제 노년기가 되면 노년기에 어울리는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삶의 자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여기서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년기와 노년기의 심각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랍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중년기에 일찍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욕이라고 들리는데 노년기쯤에 들어서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복 받은 것 같은 느낌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신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발달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발달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성인 전기에 유아기 때 어린이 때 뭐 청소년기 이때를 넘어가는 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레빈슨이라는 사람은 이 성인기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노란 글씨로 해놓은 성인기에서 중년기로 넘어가는 요 포인트가 말하자면 인생의 변화가 가장 극명하고 강렬하게 나타나는 때다. 네.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지동혁 집사님이 딱 요 나이에 보니까 40에서 45세 맞죠? 네, 딱 요 나이. 그러니까 지금 저 나이가 말하자면 인생의 어떤 변화를 가장 강렬하게 느낄 때. 뭐 그게 뭐겠어요? 몸은 안 따라주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안 따라주는 뭐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거겠죠. 지동욱 씨 내가 옆에서 보니까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 얼마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전처럼 못 먹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아깝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예전처럼 못 먹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옆에서 보니까 못 먹더라고요. 제가 우리 지집사님을 30대 후반쯤에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즘 보면 먹는 게 확실히 줄었어요. 네. 조금 많이 먹으면 힘들어하고 지금 이제 이 성인기에서 중년기로 넘어가는 변화의 포인트인데 이 변화가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네.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요즘 사춘기가 그때 사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40대 사춘기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생의 전환기가라는 게 결국은 강력하고 주도 면밀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 성찰과 반성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대대적으로 동반이 되어서 그래서 강력한 변화가 나타나는 게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춘기를 안 겪었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인기를 애처럼 살고 계시다거나 중년기를 아니면 성인 초기처럼 젊은 마음으로 여전히 그러고 살고 계시다거나 노년기를 분기탱천한 중년기인 양 그렇게 살고 계시다거나 그런 분을 만나면 불편합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이게 인생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맞춰서 인생을 그 주어지는 그 앞으로의 어떤 단계의 그 인생에 맞춰서 살아가려면 사실은 인생이 주는 그 강력한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확실하게 다른 그 변화의 포인트에 맞춰서 그래서 자기를 좀 이렇게 잘 성찰하고 돌아보고 살피는 가운데
그 인생의 그 새로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에 변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작년에 살던 모습과 올해 살던 모습이 나한테 확실히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어. 그리고 나는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지금 나 노력하고 있어. 뭐 우리 보통 뭐 요즘 시쳇말로 아홉수 뭐 얘기하잖아. 아홉수 30대를 잘 살기 위해서 40대를 잘 살기 위해서 혹은 뭐 50대 60대를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29살, 39살, 49살, 뭐 59살을 정말 힘들게 넘어가고 있어. 그 뭐 왜 그렇겠습니까? 이 강력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내가 그 변화에 좀 잘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잘 해줘야 건강한 인생이다라고 레빈스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변한 사람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변한 사람의 대표자. 스크루지 아세요?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그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 나오는 왜 그 과거의 영, 현재의 영, 미래의 영 꿈에 만나고 다음날 아침에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기로 하신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시기로 결단하신 분, 이 스크루지. 아주 대단한 우리가 보통 스크루지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정도라는 구두쇠 영감. 그런데 하룻밤에 새 영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어느 한순간에 어제와 오늘이 분명하게 다른 변화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번쯤 긍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가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되기 전과 목사가 된 후가 달라. 내가 장로 되기 전과 장로 된 후가 달라. 내가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가 달라. 내가 교회 다니는 날부터 그날 이후와 그날 이전이 달라.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가 확실히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선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변함이 없어. 그분은 좀 제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앉아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머리털 뽑으면서 무릎 꿇고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제외한 주변의 모든 조건, 심지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조차도, 그리고 그 주변의 교회조차도 변합시다. 우리 변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변화를 꾸준히 얘기하는 공동체 한복판에서 10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난 변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10년 세월이 아까운 거죠. 저한테 찾아오시면 교회 그만 다니시라고. 뭐하러 교회 다니시냐고. 그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고 살면 변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삶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삶이에요. 내 평생에서 그럴 일은 하나 절대로 없어. 내 평생에서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식의 가정을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가 죄송한 표현을 하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제자 마태, 이 마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는 이 아주 크고 급격한 변화를 이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고 급격한 변화를 이룬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금 이제 그림이 좀 그런데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마태의 그림을
자꾸 보여드릴 건데 여기 옆에 보시면 여러분 요 있죠? 요냥반 어린이에요. 어린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어린이가 계속 나와요. 마태의 눈 좀 보세요. 이 어린이의 눈을 맞춰서 눈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죠. 이 마태의 눈이 어린이를 지그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에 관련된 마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시각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만한 그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그 그림들을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이 마태의 눈을 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눈. 어린이를 자기 손주 쳐다보는 것 같진 않아. 이렇게 지그시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응시해서 쳐다보는 그런 눈입니다. 자, 마태는 보통 이제 마타이오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마타이, 마띠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마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물.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역대기 하에 보면 이 마타이 뭐 이런 표현의 이름들이 마태랑 비슷한 이름이 계속 나와요. 히브리어식 표현으로 마태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 이름이 어디에만 나오냐면 레위 지파에만 나와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 아시죠? 그 예수님의 12제자래. 누구죠? 야곱의 12아들 그다음에 12지파 중에 특히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는 그다음에 레위인들이 있는 이 레위인이라고 얘기하는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그런 그 일들을 주로 도맡아 하는 지파.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 제단에 관련된 일,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는 그 지파, 그 레위 지파에게만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흥미롭죠?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진 이름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진 이름입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좀 스터디를 좀 해보자면 마태는 12제자, 제가 12제자 목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제자의 목록에서 7번째 혹은 8번째로 등장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7번째로 등장하고 또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8번째쯤으로 등장해요. 네, 순서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두 번째 그룹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 그룹의 후반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4명, 그 다음에 뭐 바돌로메, 빌립, 도마, 마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야고보가 먼저 나오느냐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으면서 위치가 좀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바돌로메와 도마 사이에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도마와 작은 야고보 사이에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바돌로메와 작은 야고보 사이에 있어요. 왔다 갔다 하죠. 특히 이 작은 야고보랑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작은 야고보랑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 마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좀 말하자면 좀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마태면 마태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복음서를 특히 사도행전까지 해서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특히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것과 사도행전을 연구하신 분들 사이에서 이 마태가 약간 말하자면 아리까리하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좀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가 세리예요. 세리.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세리가 있었어. 세리. 세금 거두어드리는 세리가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마태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마태복음이 유일해요. 마태복음이니까 그랬겠지. 그렇죠?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라는 세리가 있었다. 가버나움에 있었다. 그가 세리다.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가 아니라 레위가 세리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가 세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태와 레위가 이름이 헷갈리는 거죠.
마태와 레위가 지금 이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레위가 세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2장 14절과 누가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버나움에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세리였어. 마태복음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가버나움에 마태와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세리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서로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마태가 레위고 레위가 마태일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 여러분 제가 우리가 첫 시간에 뭘 말씀드렸죠? 바돌로메 나다나엘 바돌로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마태 레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레위 마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마 두 가지 종류의 이름을 함께 썼던 아마 그런 이유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의 마태라는 이름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온다고. 역대기서에 레위 지파에만 나온. 그러니까 이 마태와 레위가 동일 인물로 보는 이 연유를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의 깊게. 그래서 마태가 레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예수님께서 시몬아 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베드로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마 마태야 라고 했다가 나중에 레위야 이렇게 바꾸셨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세리로 살았을 때는 마태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레위로 부르시기를 더 좋아하셨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뭐 하여튼 몇 가지 정리되지 않고 결론이 분분한 채로 있는 이게 분명하지 않은 이런 채로 남아있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라는 문제예요. 알페오. 이게 알페오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가 알페오라고 나와요. 그것은 공관복음서 전체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다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가 알페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게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레위가 세리인데 이 레위가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살던 레위가 있는데 그가 세리인데 아버지가 알페오래요. 이게 무슨 족보가 이제 지금 헷갈려요, 그렇죠? 족보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자료로 썼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태복음을 쓰고 누가복음을 쓸 때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세리가 레위고 레위의 아버지가 알페오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뭔가 원조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마산 할매 아구집이 어디가 원조야 이렇게 물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요즘에 남산의 돈가스 집이 누가 원조야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프대요. 그런데 이게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알페오의 아들인 거야? 라고 물으면 레위야, 마태야, 야고보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와 레위가 같은 인물이야? 같은 인물로 볼까? 그러면 알페오는 왜 튀어나왔어? 야고보하고 관계는 뭐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전히 지금 분분한 문제가 뭐냐면 마태가 레위고 레위가 야고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제자 목록에서는 마태와 이 레위는 안 나오고 야고보가 구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제가 너무 복잡해서 다 쓰진 않았는데 이런 추측도 나오죠. 마태와 야고보가 둘이 형제인가? 그러면 누가 세리였던 거야? 야고보가 세리였나? 레위는 빼놓고 일단 마태가 세리였나?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제 제자 성경 공부의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이게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12제자 성경 공부를 잘 안 하시는지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복잡하니까 앞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안드레하고 나면 그 다음 얘기는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거죠. 빌립이나 도마 정도 하고 그 다음 복잡하니까 이제 하다가 준비하다가 이거 복잡해서 못하겠다.
제자 성경 공부는 6개 하고 끝내겠습니다.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우리 샬롬 교회는 끝까지 갑니다. 네. 저희는 가론 유다까지 갑니다. 마띠아도 하고 가론 유다도 하고 다 합니다. 바울까지 지금 할 예정입니다. 바울까지. 자,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마테오와 레위와 야고보 사이에 누가 진짜 부름받은 세리인지가 진위를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 확실한 건 뭐냐면 이름이 확실한 게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세리로 활동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제일 확실해요. 가버나움에 세리가 있었고 그 세리가 마태인지 레위인지 야고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복음서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거.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 오늘은 누구라고요? 마태입니다. 우리는 이제 레위 아닙니다. 야고보 이건 아닌 것 같고 마태가 레위일 거야 라고 가정한 채로 부르심 받은 건 마태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디 가서 누가 우리 오늘 김승희 전사님 약간 이단 시비가 있는 그런 교회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 갖고 괜히 성경 공부하면서 물고 늘어지는 분 계시면 꿀밤 한 대 때려주시고 꿀밤 한 대 때려주시고 셋이 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세리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건 확실해 라고 찍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가 변화했어. 그가 변했어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자, 포인트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마태든 레위든 야고보든 부름받은 사람이 가버나움의 세리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세리 마태가 세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변화했고 하늘을 향한 삶으로 도약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마태는 변화한 사람이고 하늘을 향해서 스스로를 고양시키고 도약시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배경을 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공관복음서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 다 나와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세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리 그러면 보통 세금 거두시는 분들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세금 거두시는 분들은 마동석 맞죠? 뭐지 그거 38 무슨 기동대 무슨 드라마 있던데. 네.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거두시는 분은 공무원들입니다. 국가 공무원이 그 일을 하고 만약에 국가 공무원이 아니신 분이 세금을 거두시면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고발하셔야죠. 신고하셔야죠. 그분은 삥 뜯으시는 분이지 네, 세금 거두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아마 동네 양아치이시거나 건달이시거나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다른 나라들은 다른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의 다른 속주들의 경우는 국가의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걷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와 같은 이런 아주 특별한 종류의 속주에서는 세금을 걷는 일을 로마인들이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이나 혹은 헤롯의 신하가 이 세금을 직접 걷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로마는 로마대로 걷어가고 헤롯은 헤롯대로 걷어갔어요. 이중 세금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의 경우에 직접세로서의 예를 들면 인두세라든지 뭐 우리로 치면 주민세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소득세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받아갔습니다. 땅에 대한 세금으로서의 소득세.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거나 뭐 땅에 관련해서 뭔가 어떤 일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소득을 이제 일정량을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일들을 로마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간접세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거래를 한 것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귤을 10박스를 생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팔았으면 그 판 것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뭐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간접세, 그러니까 그 장사를 하거나 무역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에 관련된 세금. 두 번째는 뭐냐면 통행세가 있었습니다. 통행세. 우리 뭐 남산 통행세 얼마죠? 3,000원? 차 한 대에 3,000원? 그죠? 예.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곳곳에 있었어요. 곳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하러 다녔잖아요. 그러면 전도 여행하러 다니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짜증났던 게 통행세였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하여튼 성문 앞에서는 세금 이거 손 내미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시디 안디옥에 가도 에베소에 가도 그 앞에서 들어가려면 돈 내세요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통행세를 받는 사람이죠. 어떤 무슨 어디 관문 같은 데 있으면서도 길리기아 관문 뭐 이런 데도 다 세금 받았습니다. 이거 내는 일이 아주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 통행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금을 걷는 일을 이게 직접세든 간접세든 이 세금을 걷는 일을 유대 땅에서는 누가 했냐면 세금 징수업자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징수업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로마나 헤롯이 얘기하는 공시 금액이 있어요. 이번 올해에 유대 땅에서 혹은 뭐 내가 다스리는 땅에서 얼마의 세금이 걷어져야 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0,000달란트를 거둘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각 지역에다가 이제 분할을 하겠죠. 어떤 지역은 1,000달란트, 어떤 지역은 2,000달란트 뭐 이렇게 분할을 하면 그거를 그 지역의 업자들이 나서서 제가 그것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여러 업체가 말하자면 입찰을 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입찰을 따요? 가장 많이 내겠다는 사람. 가장 많이, 그러니까 10,000달란트인데 10,000달란트가 내가 좀 필요한 건데 1,000달란트가 필요한 건데 저는 그러면 1,200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입찰을 해서 따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1,200달란트를 갖다가 이제 바치려면 얼마를 걷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한 집사님, 네. 잘하시겠다. 유대 땅에서 징수업자 잘하시겠네. 3,000달란트 거두시겠답니다. 아니, 정부에다 내는 게 1,200달란트라니까요. 근데 3,000달란트를 걷어요? 아마 그러기도 하겠네. 사람도 써야 되고, 뭐, 이제, 운영도 좀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한 또 1,000달란트는 가져야 되고, 뭐, 그렇죠. 괜찮네요. 저랑 같이 동업을 좀 하시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 얘기를 가만히 보세요. 삭개오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만약에 세금을 거두는 것에서 누군가 착복한 일이 있으면 3배나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세금 징수가 하나의 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혹은 이 공관복음서에서 늘 얘기할 때 죄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죄인의 반열, 이방인, 창녀, 그리고 세리.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자들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민족의 반역자들. 우리가 지금 헤롯한테 바치기도 힘들어 죽겠고 성전에다가 성전세 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로마한테도 바쳐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저놈들이 걷어가는데 플러스 알파로 지들이 더 착복하는 게 있어. 당연히 너 또 안 좋았겠죠. 이런 와중에 마태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이 좀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물건 갖고 왔다 갔다 하죠. 여기 상이 펼쳐져 있고 길에 상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죠. 이 사람들 이 세리입니다. 통행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상거래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일정량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어떤 특정한 거리의 특정 장소에 앉아가지고 책상을 딱 펼쳐놓고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를 맨날 다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기보다는 지금 방금 어딘가에서 거래를 성사하고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뭐 외국인 뭐 이런 이방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세금을 거두었을 거예요. 이 책상 바로 옆에 사는 여기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 책상 건너 이 옆집으로 갈 때 맨날 세금 내라 그런 거 되겠어요? 못 살지 거기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뒷배 좀 봐주고 그냥 1년에 뭐 얼마 좀 내면 그냥 넌 봐줄게 하고, 진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실제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갈릴리의 어느 시골에서 물건을 떼가지고 이제 뭐 농산물을 떼갖고 와서 가버나움에 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 석 달에 한 번,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나 겨우 가버나움 나와서 장사하는 무지랭이, 농촌 총각, 뭐 이 농촌 아저씨, 촌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세금을 주로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통행세 징수자. 이 사람이 아마 마태였을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들은요, 그리고 이 세리들은 이상하게 또 창녀들이랑 같이 맨날 모여 같이 살고 했어요. 실제로 그랬대요. 그래서 어느 한 집에서 맨날 세리끼리 모여 살고, 창녀들 뭐 죄인 취급받고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그런 집에 모여가지고 뭐 맨날 살고, 맨날 뭐 했겠습니까? 잔치하고 맨날 뭐 돈은 있으니까. 그러나 대접받지는 못하니까 어디 동네 밥집에 가서 동네 식당 가서 밥 먹기는 그렇고 그냥 집에서 맨날 배달시켜 먹고, 배달은 안 했을라나? 거기는 그때 배달통이 없었을까? 배달시켜 먹고 뭐 그렇게 자기네끼리 즐기고 사는데, 거기에 늘 끼어 들어왔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동료 세리들 아니면 창녀들, 뭐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뭐 좀 가서 좀 돈이 좀 있어, 마태나 이런 사람들이, 세리들이 돈이 좀 있으니까 기대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아침에 이 마태가 가버나움에,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이 마태를 상징하는 거죠. 이게 뒤에 보시면 포구가 있잖아요. 이 포구가 있고, 포구의 앞에 이제 이게 상이 차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것은 뭘 또 목적으로 하겠어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으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깊은 데다가 이제 던졌더니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숫자를 세 가지고 한 마리당 얼마씩 해 가지고 뭐 한 마리당 뭐 무슨 뭐 반세겔 뭐 아니면 뭐 한 마리당 몇 데나리온 해 가지고 세 가지고 153마리면 얼마 가지고 세금을 뜯어내는 그런 일들을 어부들한테도, 그다음에 어부들한테서 그 물고기를 산 사람들, 다른 상인들한테서도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람이 만약에 마태라고 치면 예수님이죠. 여기 마태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통행세 하나 내시오? 마태 있냐고. 마태? 여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야,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눈 안 마주친 거죠. 네.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강 목사, 이제 가야지. 어디요? 저 안 가고 싶어요. 고개 돌리겠죠. 예. 우리 오인표 목사님이 항상 나 이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그거 해야지.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딴 데 쳐다보고, 네,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마태가 세리다라고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유일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했대요? 일어나서 따랐다. 일어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앉아있던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따랐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의 부르심까지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에 대한 부르심,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깁고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마태도 그가 가지고 있던 돈 거두어드리고 돈을 세던 세리의 책상과 세리의 의자로부터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 책상을 버리고 그 의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 그러니까
변화의 자리로 즉각적으로 나아간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였다라는 것이죠. 자, 주변에 담배 끊는 양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끊었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심심치 않게 많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끊었다. 아니, 잘 모르겠는데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끊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도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끊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 끊었다. 어느 날 끊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 안에서의 변화도 사실은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어느 날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걸 그렇게 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포인트가, 제가 뭐 구원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나에게 찾아온 변화가 정말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체험할 수 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앙 가운데로, 또 사역 가운데로, 사명 가운데로, 소명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변화의 자리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다음에 이 마태의 이야기에서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때도 그렇잖아요. 삭개오 때도 왜 삭개오 내려와, 그러고 그 다음 어디로 가세요?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마태도 그랬어요. 마태도 예수님께서 넌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하시고 마태를 끌고 가버나움을 떠나버리신 게 아니라 가버나움에 있던 마태의 집으로 가세요. 마태의 집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태의 그동안의 세리로서의 그 삶의 근거지로 예수님께서 쳐들어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하시는 가운데 그 삶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거기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장로님도 어떠세요? 환자를 상대하시면 지금 당장의 증세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부터 고쳐나가는 것도 의사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변화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길 바라시고, 내가 오늘 이후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변화할 거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인생의 새로운 전기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삭개오가 그런 것처럼, 마태가 그런 것처럼 내가 끊임없이 그렇게 세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근본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그 근본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삶의 근본을 변화시키시고 마태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다른 세리들이나 다른 창녀들에 대해서 다른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시키시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네 어떻게 죄인들과 그렇게 밥 먹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장 10절에 보시면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의사로서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나는 뭐 병 없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사실은 내가 병자예요, 내가 아파요,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마태와 더불어서 일으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마태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만약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정말 기술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을 때 그 마태복음에는 수신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복음서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서신학적으로 마태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자체가 이 마태 공동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마태 공동체 자체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화와 도약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은 가장 유대인적인 성경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책으로 마태복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마태복음이 다루어질 때, 마태가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다닐 때 이 마태 공동체는 유대 땅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마태 공동체가 나중에 점점 유대인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유대적인 배경을 넘어서서 유대인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이 마태복음 자체가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원래는 유대인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마태 공동체도 그렇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만의 구원, 유대인을 위한 구원자의 자리에서 모두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마태의 복음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자리로부터 넘어서서 세상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예수의 공동체, 새로운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을 완전히 내몰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유대인만의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하고 도약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다루게 될 때, 혹은 마태의 공동체를 다루게 될 때 변화라고 하는 것,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신앙인으로서는, 혹은 사명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역하는 사람들로서는 이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하나의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변함없이 변화한다. 변함없이 변화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단어에 변함없이 변화한다. 꾸준히 변화한다는 얘기도 되고, 근간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로 모양새를 바꾼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그가 책상머리에 앉아있을 때, 그러니까 세리로서의 책상머리에 앉아있을 때, 마태야,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고 즉각적인 변화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 마태 공동체도 역시 예수님께서 세상 모두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세상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할 때 스스럼 없이 유대인 안에서의 제한된 모습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마태 공동체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는 우리에게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꾸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자, 이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대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변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가, 이게 사회 폭이 넓어요. 유다를 떠나요. 유대 땅을 떠나서
파르티아, 그러니까 페르시아 땅이죠. 페르시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에티오피아로 갔고,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다. 마태의 이야기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에 급진적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변화에 적극적인 사람. 복음이 나한테 그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요청하실 때, 예수께서 나한테 그렇게 바라실 때 나는 적극적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합당하게 변화해서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과 또 그가 함께 일구었던 마태 공동체, 마태의 교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도약하는 일, 그렇게 해서 올라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올라서는 일에 성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의 포인트에서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이가 나온다. 어린 아이가. 이 마태의 그림을 보시면 항상 아이가 나와요. 어디가 이제 이렇게 무슨 명화 같은 거 보실 때 마태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이가 옆에 있습니다. 항상.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 하나에서도 그런 거 있었죠. 왜? 천사. 그 다음에 마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거죠. 쓰는데 하늘의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의 모습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모습 다시 보세요. 이 받아 적는 것 같잖아요. 어린 아이한테. 여러분, 세리 마태였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세리 마태, 달코 다른 마태. 남의 돈 뜯어먹는 일에 달코 다른 마태.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저런 어린아이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 적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꼬마야, 저리 가라. 너 나한테 왜 자꾸 쫓아다니니? 너 왜 자꾸 들러붙니? 저리 가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마태의 모습은 어린아이에게서 진리를 듣고, 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으로 마태복음을 기술한 사람, 적은 사람이 마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마태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세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까라바지오라는 사람이 16세기에 그린 마태에 관련된 그림 세 가지입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면 이 그림 세 개가 있어요. 그게 스페인 성당인가? 거기 있어요. 저는 꼭 가보고 싶은데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랑 한번 꼭 가보시죠. 로마에 가시면 목사님, 우리 언제 로마도 순례할 거죠? 네. 로마에 가시면, 우리 김덕지 목사님 안내로 로마에 가시면 김덕지 목사님 몰래 우리끼리 아니 같이 가죠. 같이 그 성당에 가시면 미리 예약하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성당 재단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 이 세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이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빛이 예수님 쪽에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죠. 이게 가톨릭 그림의 특징이에요. 이게 항상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어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손가락 이렇게 보이세요? 손가락? 네. 거기 너 이리 나와. 뭐 이런 자세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르치시냐면 요 사람을 가르치고 있죠. 옆에 사람들 되게 재밌지 않아요? 마테오 여기 있어요. 마테오 여기 있어요. 마테 찾으시죠?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개를 떨구고 돈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이 까라바지오의 그림이 정말 참 좋은 게 눈이 아래로 돈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나오라니까. 마태는 처음에 모른 척 이렇게 있다가 이제 자꾸 부르니까 네 하고서 집어 던지고 나온 사람이 마태라는 것이죠. 이 마태를 부르심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신 거예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데 천사의 이야기를,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아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태. 그렇게 해서 어린 아기가 전해주는, 천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마태. 그 모습입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건 세 번째, 조금 전에 보신 건데 이것도 마태입니다. 마태의 순교입니다. 이 사람이 마태입니다. 이 마태가 지금 이 마태를 죽이려는 사람이 마태의 손을 잡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까라바지오의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마태는 누군가한테 한 대를 맞고 이미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다음에 누운 채로 하늘에서 손이, 어린 아이의 그 손이, 천사의 손이 내려와서 종려가지를 자기에게 뻗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잡으려고. 그런데 그 손을 학살자가, 핍박자가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살자의 손에 잡혀서 손이 뻗은 게 아니라 마태는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일 사람이 자기에게 손을 뻗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가 자기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손을 이미 뻗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마태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위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에서 마태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아래의 돈. 그죠? 이 세 번째 그림에서 마태가 지금 손을 뻗어서 누운 채로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마태의 눈이 바뀐 거죠. 그래서 세속의 욕망, 땅의 것, 돈 이런 것만 쳐다보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자로 변화하고 도약하고 거듭난 이후에 그는 결국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시각이 바뀐, 이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마태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낮은 것을 천한 것만 쳐다보던 사람이 고결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으로, 그런 변화를 일으켰고 그런 도약이 있었던 그 삶, 그것이 바로 마태의 이야기였고, 이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강력하고 분명한 변화가 마태에게 있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래만 바라보던 삶에서 하늘을 보는 삶으로 급진적인 변화와 도약을 이룬 사람. 사탄이 가장 많이 유혹하는 한마디가 뭐래요? 여러분, 내일 변해. 사탄이 다이어트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일으키는 가장 큰 유혹이 뭐예요? 오늘까지만 먹어. 내일부터 시작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유혹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일어나서 나를 따라라. 지금이 네가 변할 때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옆에서 내일부터 내일부터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변화는 급진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변화는 급진적인 게 맞아요. 급진적인 게 많아요. 급격하게 돌이키세요. 급하게 돌이키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언제 저 사망의 큰 악우가 우리를 집어삼킬지 모르니까 우리는 급하게 발길을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누구처럼? 마태처럼. 그러다가 땅을 바라보던 삶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비천한 것만 천박하게 살아가던 그 삶에서 높은 것으로, 고결한 것으로, 그곳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자기를 도약시키는 그 일이 마태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변화에 관련해서 아직도 변하겠죠.
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면 마태를 보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변화는 급진적인 겁니다. 마태에게서, 우리에게서도 변화는 급진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 마태의 다른 이름이 이제 레위일 가능성이 있는 거에서 네. 보면 이제 레위족일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레위족이라는 게 제사장 집안인데 가장 대표적인 레위인이 모세 아니에요? 뭐 그렇죠. 모세. 네. 네. 그러면 이제 세리라고 그러면 글을 쓸 수 아는 사람들, 뭐 서기관들은 이제 그쪽으로 나갔고 세리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글을 쓸 수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 뽑으신 게 이 마태는 글을 어디서 배웠냐면 구약에서 배웠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마태복음을 이제 썼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자기가 존경하는 모세는 그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괴감, 뭐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끌어내셨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 오신 모세, 그 모세를 이집트에서 유대 백성을 끌어내온 모세, 죄악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제2의 모세에 대해서 유대 백성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 통찰이 저는 뭐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결국은 우리가 출애굽기, 창세기부터의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판에 박듯이 그 구조를 따라가거든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따라가요. 출애굽기 민수기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 충분히 마태가 아마 그런 어떤 그 구약, 특히 모세오경에 대한, 모세오경이 갖고 있는 어떤 이야기의 전개 방식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태복음을 그렇게 적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고 요단강도 건너가시고 뭐 광야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40일 동안 광야에서 계시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다 그런 방식으로 기술한 것이 아마도 그런 어떤 우리가 마태를 한 개인으로 놓고 얘기한다면 그런 어떤 모세오경의 어떤 구조를 잘 이해한 사람이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합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변화하는 겁니다. 네. 네. 지금 당장 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야, 변해 좀. 변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 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맞아, 내가 그거 변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네, 변화로 나아갑시다. 서로 용기 주고 격려하면서 예수님 명령 따라서 마태처럼 변화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함께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가 나아갔던 변화의 길, 그 변화의 길, 스스럼 없이 급진적으로 자기를 변화의 자리로, 변화의 길로 이끌었던, 그렇게 몰았던 그런 마태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려고 하시는 변화된 삶, 변화된 영, 변화된 새 역사, 변화된 새 삶, 그 자리로 분명히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담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참 제자들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샬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토비아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